오늘의 말씀 마태 19장 13절, 14절, 15절 석절만 봅니다. 마태 19장 13절,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아멘. 얼마나 오늘 시온성 몇 주 만에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제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에 손을 거두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이놈의 전염병이 언제 갈 줄을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고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다 꽃처럼 아름답고 마음속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히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멈추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암울하지만은 그래도 5월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꽃의 계절이요 또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실록의 푸름 속에서 생의 신비와 자연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계절 바로 이 5월입니다. 독일 시인 하이네는 이런 계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꽃망울이 부풀어 터지고 모든 새들이 노래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5월이라고 이렇게 극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날이기 때문에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워즈워드는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워즈워드는 영국이 자랑하는 그런 문필가요. 영국과도 다른 나라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명성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워즈워드의 신라는 속에 이분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죽은 막 그런 시인인데 무지개라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이느니 나린 시절에 그러하였고 다 자란 오늘날에도 매 한 가지 50, 60에도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로 이분의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이분의 시 귀전하는 빌려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유대한 자는 하루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깨끗한 그런 마음,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 어린이처럼 맑은 그런 깨끗한 마음, 그래서 유대한 자는 하루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꿈꾸던 어린 시절, 꿈 맡은 어린 시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수적인 욕망과 욕심만 수북이 쌓인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 아닐런지 우리는 잠깐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무서운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건 나는 코로나 덕분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때문에 힘도 들지만 어린아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계교회는 매년 5월 첫 주일 날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온 세계가 유럽도 그리고 호주도 그리고 캐나다도 아프리카도 동남아 어디서라도 오늘 다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꽃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연계의 꽃이 아름답듯이 인간들의 인간 사이의 꽃이 어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꽃주일이라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린이처럼 아름다운 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자 프레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했다면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노라고 유명한 심리학자 교육자 프레벨은 그렇게 자기의 책에서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자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애기 엄마들. 근데 어린이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 대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잘 되면 그 가정을 구원하고 온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힘들건만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가정의 소망이고,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잘 키우면 한 나라를 이제 그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민족의 별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다면 마치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게 영국의 속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는 대개 3살부터 12살까지를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살부터 12살까지는 보통 어린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린아이는 13살, 13세가 되면 성년식에 참여하여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3세가 되면 바로 성년식을 거행하고 율법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시킵니다. 따라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작한 3살부터 어린이에게는 교육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훈련에서 어린아이는 가족 제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때부터 이제 3살 때부터 늘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말씀 교육을 유대인들은 꼭 시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만 해도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가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상품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팔고 사고 말입니다.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이런 노예제도를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해방시켰잖아요. 노예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로마만 해도, 그 당시 미국만 해도 마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상품화 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때가 있었습니다. 1세기에, BC 1세기에 실라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시오. 그런 무서운 말을 썼어요. 1세기만도 막 그렇게 했습니다. 사내라면 키우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세요. 이렇게 편지할 정도로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그래서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 남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잘못된 사상을 완전하게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여자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명의 귀중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우리 14절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들었을까? 어린아이를 무엇을 보고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 본문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13절과 14절 두 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너무나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 어린이들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가 데리고 왔죠. 누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부모 이제 예수께로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유가 축복해달라고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어린아이 자식들 위해 주님의 손 얻는 것을 희망하면서 아마도 복잡에 끝나는 자식을 데리고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어찌하여 주님의 손이 자기 아이들 머리 위에 얹혀지는 것을 그렇게 해도 바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확신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찾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했어도 왜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주님의 손을 소경 위에 얹었을 때는 그 눈이 밝아지고, 안진뱅이에 얹으실 때는 안진뱅이가 어때요? 걷게 되고, 벙어리 위에 손을 얹을 때는 벙어리가 말라하게 되는 것을 어머니들이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기어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서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간곡하게 바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본 어머니들은 자기 어린아이들 위에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 그 귀한 축복이 자기 아이들 위에 임할 것을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뼈를 깎아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어떻게 그걸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종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교계를 끌고 가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부모는 가지고 있죠. 누가 자기 자식을 망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이고 귀한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이 부모의 마음은 바로 희생적인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 끝이 없는 한량없는 그런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욕심만을 가득 집어넣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는 것만을 자꾸 자식에게 가르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헌신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라게 만든다면 끝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키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어느 학교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넌 어떤 사람이 되어라. 반드시 부모는 그런 목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성한 나무처럼 쭉쭉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바른 길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회의 창시자 로율라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자녀를 가르쳤으면 나에게 어린이를 7년간만 맡겨라. 그러면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노라 장담했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나에게 7년만 맡겨다오. 그럼 어떤 자녀들라도 이 땅을 살면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런 담대한 마음, 그런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예수 안에서 잘 키우도록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째는 가정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교육기관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또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또 사회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다 학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또 교회교육도 사회교육도 중요하건만은 사실은 인간의 인성을 가장 잘 결정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키웠느냐, 어떤 아버지가 키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만나는 것이 바로 어머니고 바로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밟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고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어릴 때 인기와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남에게 존경을 받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떵떵거려도 부모에게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사회에서 똑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딘가 삐뚤어지고 어딘가 삐뚤어지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육을 잘할 것인가? 저처럼 부모가 따라합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범이라는 말은 본입니다. 본.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를 꽂아물면서 이놈아 너는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그 아이가 듣겠습니까? 날마다 술 주정하면서 그런 부모가, 그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는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기는 예배 한번 드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식에게 너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 심사를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그대로 배우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대로 흉내 내고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렇게 자식들은 흉내 내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어머니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자식들도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 이 자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에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수탄날 예배에 빠지고 주일날 제멋대로 놀러 가고 이런 것을 자녀가 본다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함을 보여주면 여러분 자식도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 배우에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어머니가 있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어머니의 영향을 자식이 많이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배후에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이루국 선생의 배후에 어머니 누가 있었죠? 신사임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믿음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아내가 믿음 없는 거 누굴 탓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해도 자식이 믿음이 없이 지 혼자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집안에는 어머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역시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면 그 가정이 복음화가 쉬워요. 그런데 남편과 자식보다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집안이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맏아들 무드셀을 낳은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300년을 살다가 어떻게 했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승천했지요. 올라갔습니다. 아마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아마 생활했는지도 모릅니다. 에녹이. 그러나 자식을 낳고 보니 그 자식이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로 본을 보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걸 무드셀라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녀에게 나눠줄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줄 것은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밖에 없다. 막 그걸 자식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이 되어야 자식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성을 많이 길러도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똑바른 자식으로 여러분 된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성경을 보았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잘 증언합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두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70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그것도 비 오는 날 주일날인데도 다 나와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간다는 것 큰 축복이에요.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신천지가 정말 허리가 뿌리가 휘청할 정도로 이렇게 신천지가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덕분에 이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난 지금도 한교회 36년을 목회하면서 나는 교인들 앞에 나 자신이 정직해 보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최종들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가려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가지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주님이 간 길이기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신앙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만족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지.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웁니까? 자기가 못한 것을 그저 자녀에게 그걸 그냥 시켜보려고 그냥 그 강제로 말입니다. 해본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자식을 하나님 좋을 대로 키워야지, 나 좋을 대로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22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 나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언제나 부모가 본이 되어서 말과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채찍과 여러분의 행동이 동반돼야지. 채찍만 가지고 자녀를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야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냥 여러분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다시는 그런 일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가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너는 내가 늘 기도하는 자녀야, 너는 잘 될 거야. 아멘. 그렇게들 축복하길 바랍니다. 망할 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어떤 옛날에 부모님들은 망할 놈 정도가 아닙니다. 이 벼락 맞을 놈, 급살 맞을 놈. 네 자녀가 급살 맞으면 쓰겠습니까? 벼락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화난다고 해서 막 하지 마시고 말이가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꼭 축복의 말들만 하시길 바랍니다. 성질 낸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뱉지 마시고, 여러분 그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자식, 이 망할 놈, 벼락 맞을 놈, 절대로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리고, 잘할 때는 칭찬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지. 그저 잘못된 일을 보아도 오냐오냐 내버려두고 또 잘한 걸 보아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러면 자녀는 지 멋대로 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켜지는 거예요. 때문에 잘못하면 반드시 따끔하게 벌을 주어서 네가 뭐 잘못된가를 알게 만들고, 잘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 큰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주안해서 잘 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할 까라이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바르게 키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키우게 되느냐, 5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시종일관. 여러분 시종일관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막 몰아치고 어떤 때는 그냥 무관심하고 이런 교육은 교육이 안 됩니다. 꾸준하게 무엇이든지
조금 애가 잘해도 너무 그냥 걔에게 그냥 비행기 태우지 말고, 너무 잘못해도 그냥 사정없이 몰아치지 말고, 좀 잘해도 못해도 꾸준하게 가르치면서, 지금은 이렇게 애가 좀 부족해도 성장할수록 더 좋게 변화될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시종일관 잘 키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공평하게. 이 말은 편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에게 자식이 주어지면 꼭 그래도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편애하면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러분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끝내는. 그래서 언제나 자식을 사랑할 때는 속으로 사랑하고, 언제나 표현할 때는 똑같이 공정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박유승 권사는 딸만 넷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딸들 잘하려야 그거 참 그 복 받은 거이고, 그런데 똑같은 딸인데 어떤 딸은 더 이쁘고 어떤 딸은 미워하면 그게 서로 시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증명호 집사. 똑같이 속으로 사랑하되, 또 사랑은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이 부모의 마음은 단순해요. 내 자식이니까 뭐 어떠냐 하고 자꾸 편애합니다. 근데 그게 저 형제들끼리 시기심 생기면, 여러분 시기가 끝내 사람을 죽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시기라는 것이.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공정하게, 편애가 없도록. 세 번째는 이해시키고 사랑의 관계에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매를 때려도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에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으로 하면 교훈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사랑의 마음이 빠지고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때려본들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식은 삼가시고, 언제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아이를 책망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효과적인 훈련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명령했으면 반드시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키만 해놓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에게 시켰으면 결과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애가 잘못됐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타일르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면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명령만 내리고 결과 보지 않으면 그 훈련이 아닙니다. 한번 경고를 냈으면 그 말대로 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사들에게 교통법규를 어기지 말라고 해놓고 어겼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기지 말라고 했으면, 어겼으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려게도 교회 봉사하는 운전사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또 집사님들도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교회 봉사를 운전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때때로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면 꼭 내가 보기를 시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위반하지 않도록 꼭 얘기를 해라. 무조건 내주지 말고 본인에게 말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내주지만은, 그런데 봉사한다고 해서 함부로 딱지 띄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법규를 지키면서, 또 애들을 키우면서라도 언제나 법규를 지키면서 애들을 키우고, 편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요. 다섯 번째로, 격려가 따라야 됩니다. 격려가.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가해야 되고, 잘했으면 야, 너 정말 잘해. 넌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너는 큰 힘을 들 거야. 아멘. 그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너는 큰 힘을 들 거야. 망할 놈 하지 마시고. 너는 정말 내가 얼마나 널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반드시 기대대로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꼭 자녀에게 격려와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채찍을 가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자세.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꼭 법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을 태우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뭐 해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애들을 태우고 막 법규를 위반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거 참 웃기네 속으로.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 부끄럼 없도록 나도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인간적인 동정심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뭐 됐다고요? 꾸짖었다. 여러분 제자들의 동정심입니다.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보면 제자들이 인간미가 없잖아요. 왜 꾸짖습니까? 왜 꾸짖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행여나 예수님 힘들까 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쟤들이 그런 꾸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제 아들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 아들이 제일 잘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실 때 힘이 쭉 빠지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아이들을 꾸짖은 것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피곤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 아들이 꾸짖다고 해서 제자들을 무자비하다고 하든지 난폭하다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단순하게 애들을 꾸짖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진짜 애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을 평안하게 모시려고 그렇게 감정을 잠깐 동안 추스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요. 물론 제자들이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갑자기 이렇게 꾸짖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이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좋은 마음들이에요.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사람들 모여서 이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오래간만에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밝은 얼굴로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2절 오브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